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위한 그런 바른 태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사람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또한 관계에 대한 많은 중요성들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또 행복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동시에 또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원천이기도 하죠. 좋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때로는 지지나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역시 일상생활 속에서 갈등 그리고 상처 역시도 이런 관계 속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사회라는 곳에서 살아가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가족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사회 속에서의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기도 하지만 정말 위로와 지지와 행복감과 이런 걸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차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조금 엿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가득 차고 넘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행복감과 은혜들이 여러분과 또 저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이 끊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때로는 안위를 얻고
그렇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 상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출, 구원, 해방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여전히 그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지속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고, 성경대로 말하면 또 우리를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힘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하시는 분이죠? 공감도 해주시고, 때로는 인내로서 우리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 입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와의 또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셨음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고,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희생하셨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렇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주시고 난 다음에는 너도 목숨과 생명과 모든 걸 다해서 나를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사실은요,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상호 존중,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은 뭐예요?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하는 마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보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래요. 그러니까 존중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어디에서 오나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한 마음은 겸손이란 마음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타인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냥 모든 일반 인간적이 갖는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겸손이 있어야 되고, 그 겸손한 마음은 사실은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데서 올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더 자기가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것,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서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 그건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겸손함은 어디에서 와요?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겸손이 아닙니다.
비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결국은 자아 존중감이 높을 때에 사실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영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어때요? 그 모든 것이 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때요? 막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사회적인 모든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자기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되게 상처받고 연약하고 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을 사실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왜?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수많은 관계나 문제들을 접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뛰어남이나 탁월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잘 되고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부모님들로부터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았던 적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삶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억눌리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자아 존중감보다는 그렇지 못한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고 했는데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많이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해주진 않았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굉장히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눈치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디 가면 그냥 이렇게 눈치 보고 심지어는 정말 굉장히 소심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이 1학년 때인가 학교에 갔는데 나보고 책을 읽으라고 시키는데 그 책을 읽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뭐 이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 나간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내 자신 스스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낮아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성경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하는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겸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통해서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처받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타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는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야. 과거의 옛사람은 지나갔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과거와 이전에 매이지 마. 너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자야. 너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야. 너는 굉장히 특별하고 선택받아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우리 몸은 질그릇이지만 이 안에 누굴 가지고 있어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비춰지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관점으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구별되어진 존재예요. 그냥 대충 어떻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적인 태어남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난 것은 그분의 계획하심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선택하심이요, 그분의 구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값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값 얼마나 귀합니까?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값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주고 샀다면 얼마나 귀한 자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존중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판단은 하죠. 좀 살 좀 빼야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공집사님 얼굴이 헬스케지니까 그동안 나왔던 배가 쏙 들어간 게 너무 보기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이걸 쭉 지켜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겉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알면요, 사실은 화날 일도 화가 안 나요. 대부분 어때요? 자아 존중감이 낮고 낮아진 상태에서 그 상처를 건드리면 어때요? 진짜 큰 상처가 되고 그것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별거 아닌 말에. 그죠? 왜? 굉장히 자아 존중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면은요, 사실은 어떤 정말 심한 말을 들어도 그게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아요. 왜? 나는 누구인가 아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니까. 나는 얼마나 특별하고 나의 이 존재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비하하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상처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던 나는 그렇게 평가받을 존재가 아니란 걸 내 속에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분의 생명값을 통해서 내가 지어진 걸 아니까.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멸시받는 말,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질병이 됐건 아니면 어떤 관계가 됐건 모든 면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정말 나를 통해 나를 위해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요, 우리는 정말 자아 존중감이 빵빵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것은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좀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워서 피조물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낮아지세요? 결국은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잖아요. 정말 죽음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어디예요?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는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낮아짐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갖는 자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삶만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은 없습니다. 먼저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것.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어떤 위치에 서게 돼요? 존중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함으로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어떤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존중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 안에를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또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중은,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에 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도 맺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잖아요.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안 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안 변해요. 근데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구원받아야지 그나마 변화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알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지, 아니면 내추럴 그냥 자연인 그대로 살아가요. 여기 계신 분도 보면 어때요? 다들 정말 인격적으로나 성품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볼 때마다 참 많이 본받을 만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렇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존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존중해 주는 거, 사실 그렇게 인격적인 성숙이 있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참 저렇게 참 또라이 같은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 영혼도 뭐 해야 된다? 구원받는다. 사실은 나도 또라이 같은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변화된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진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고, 우리 또한 사랑을 통해 행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정도 있고 마음도 있고, 때로는 화나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이 부어져 있음을 알고 사랑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감정들이, 모든 감정들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실 이 감정의 변화, 이거 참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들 갱년기에 오면 그게 감정이 안 된대요. 컨트롤이 안 된대요. 컨트롤이 안 된대요. 그냥 막 욱 하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된대요. 왜?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욱 해버리는데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도 감당할 것입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오면은요, 막 그런데요. 그리고 남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남자들도 갱년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은 갱년기가 오면 욱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많이 흘린대요. 드라마 보면서 혼자 울고 있고
막 혼자 막 센치해져갖고 가을이 오면은 막 그냥 우리 장로님도 참 보면 눈물이 많으세요. 아, 지난주에 육가삼세 탁구 많이 지고 막 속으로 우시더라고요. 그 남자들은요 갱년기가 오면은 뭐 욱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많아져요. 혼자 막 센치해져갖고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혼자 있다가 괜히 눈물 흘리고. 남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안 보이잖아요. 혼자 온대요, 혼자. 네. 유권사님 보세요. 항상 당당한 모습 보이지만 혼자 많이 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음을 알고 사랑을 따라 이렇게 그런 태도로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바뀌었어요.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의의 본성을 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지어졌을 때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면 쓸수록 어때요? 개발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본성이 바뀝니까? 타잔 잘해요. 타잔이 어때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타잔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길름 받아요? 밀림 속에서 했는데 막 늑대처럼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보고 내가 사람인 걸 아니까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이게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응? 미운 오리 새끼 얘기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닭들 사이에 태어난 오리 새끼 잘 알잖아요. 닭들이 여러분 오리 새끼가 닭 새끼들 속에 태어났잖아요. 생긴 것이 어때요? 못생겼잖아요. 입술이 뾰족해야 되는데 입술 두툼하죠. 이 발가락도 어때요? 발톱이 달려갖고 뾰족해야 되는데 이게? 갈퀴가 있어가지고 넓적하죠. 그래서 엄마가 훈련을 시키니까 야 모이는 이렇게 쪼아먹는 거야. 턱턱턱 하는데 어때요? 우리 주둥이로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가르칩니다. 친구들이 이제 형제들이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렇죠. 생긴 것도 이상하죠. 하는 짓도 이상하죠. 걷는 것도 띠뚱띠뚱하니 이상하게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절대 물가에는 가면 안 돼. 물에 가면 절대 큰일 난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았어요. 근데 하도 따돌림 받고 놀림 받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입어서 나 인생 여기서 종쳐야 되겠다. 그래서 다리 위에 올라가고 물을 바라보면서 여기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 나 이제 세상 끝낼 거야 하고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어때요? 뛰어내렸는데 이게 죽을 전에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막 둥둥 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게 본성이잖아.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막 헤엄치면서 너무 자유롭게 잘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성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 거룩함, 존귀함, 이 모든 그분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런 존재의 힘을 알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이 그대로 훈련되어져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 세상 사람들도 그냥 사귀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밥이라도 함께 먹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밥 먹자고 하면은 나 바빠, 전화하지 마. 나 오늘 바빠. 뭐 이런 사람이신가요? 응?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밖으로 흘러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함께하고 싶고 또 그 사람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홍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다고 맛있는 떡을 준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귀합니까? 우리 박수.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눠주는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셨잖아요. 우린 지혜를 나눠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물질, 재물을 나누는 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모든 무릎이 바로 그 이름 앞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높이신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육간사님이 이렇게 농사를 정말 잘 지셔갖고 이렇게 여러분 매일 먹고 또 매일 끝나고 나서 열심히 바리바리 싸가시는데 여러분 그 공짜 아닙니다. 우리 육간사님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여러분 보면은요, 농사 짓기 위해서는 그 여름에요, 토요일 날 일주일 동안 근무하고 토요일 날 얼마나 쉬고 싶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근데 토요일 날 되면 내가 보니까 새벽에 있잖아요. 새벽 해 뜨기 전에 가서 일해야 된다고. 남들 다 쉬고 자고 싶은 시간에 그 새벽에 나가서 뭘 하느냐, 농사 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바리바리 따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와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다 놀고 있을 때 교회 청소하고 또 그걸 다 따듬어요. 이렇게 씻고 따듬고 차곡차곡 해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서 이 주일날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또 그냥 가져가잖아요. 가져가고 또 안 먹고 냉장고에 썩힌 건 아닌 거나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귀한 걸 알면은 정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그 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가 수많은 땀과 노력과 수고와 시간이 들어간 이 값입니다. 먹은 사람들 어때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말고 육간사님 어떻게 저기 요즘 나오는 과일 포도라도 한 상자 좀 사다 주고 했어요? 네? 드시기만 잘 드시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누구 저기 육간사님 그동안 잘 먹었는데 우리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고기 한번 먹으러 갑시다 하신 분 있어요? 아, 장 목사님 잘만 드시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받는 것에만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주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끔 주일날 보면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막 귤이나 뭐나 늘 사오시잖아요.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어제 우리 파주의 윤은미 성도님 또 신방을 가다가 마트에 들렀더니 뭐죠 이게? 샤인머스켓이 끝물이라 그런지 아주 가격이 저렴하더라고요. 많이 내렸어요. 2kg짜리 한 상자를 사갖고 갔더니 가서 이제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으니까 야, 이것도 내일 우리 성도들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상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죠? 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주는 자가 복되고 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관계는 뭐에서 발전하느냐? 줄 때 또한 받고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지. 어떤 사람이 맨날 나는 주고 저 사람 맨날 받기만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맺고 싶어요? 안 맺고 싶어요? 응?
솔직히 만나기 싫죠. 왜? 맨날 나는 주는 사람이야. 솔직히 내가 뭐 사람이 있잖아.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었을 때 그렇다고 많은 걸 요구하진 않잖아. 요구하진 않지만 그래도 감사를 표현하고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다시금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따뜻해짐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존중이나 상호 존중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어떤 사람이 되냐? 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맨날 주는데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주지 마요. 너무 계속 주면은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감사가 사라지고요. 나중엔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사람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요, 사역을 하면서 참 나이가 들어보니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부교육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선물을 많이 해줘요. 넥타이 같은 것도 선물해주고, 양복도 선물해주고.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젊었을 때 그냥 받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그걸 표현하지도 잘 못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성도님께서 그래도 뭔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이 넥타이를 선물할 때 얼마나 많이 이걸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또 직접 가서 보고 이거 골라서 선물을 했을까. 사실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 들고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이런 선물 해줬었는데 그분이 이걸 했을 때 그분도 있잖아,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또 소유가 넉넉한 것도 아닌데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값을 지불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준 건데 그런 수고와 땀에 대해서 왜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감사하고 또 나도 따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이 남고, 또한 그때 사역을 할 때 많이 옆에서 우리 청년부나 대학생들이나 그때 그 간사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해주고 땀을 흘려줬던 것, 도와줬던,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게 아닌데 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 사역을 도와줬던 이들의 그 모습들이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철이 드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또 표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참 마음이 아쉽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또 저도 또 돈을 조금 벌어보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삶 속에서 직장에서 아니면은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또 그 소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가. 정말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한 수고가 있었고 그걸 또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는 자죠. 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주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였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야채 많이 드셨죠? 유가사님 밥도 좀 한번 사드리고, 할렐루야. 네, 밥도 한번 사드리고. 그거 참 서운한 건요, 끝까지 가요. 저도 예전에 그쵸, 나 지금도 가끔 얘기하는 게 부교육자 때 그냥 그 제 차를 가지고 제가 주일날에 차량 운행을 그냥 1시간 거리를 가서 모시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거를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내 은혜를 따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서운해요. 어떻게 참 그렇게 하는데 기름값 한번 안 내주냐? 아니면 뭐 생일 때라도 뭐 선물이라도 안 챙겨주냐? 몇 년을 아무리 뭐 당연한 거라고 그러지만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내 차를 끌고 가서 그 1시간 거리를 가서 태우고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서 모셔왔다가 또 끝나고 나면 또 시간 될 것도 모셔다 드리고, 그때는 내가 은혜니까 성도로서 당연한 거니까 했는데 돌아보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표하고 또한 주는 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는 항상 그런 주는 자의 태도로 또 받고 또 주고 상호 존중, 이해,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관계가 아름답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행복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와 은혜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이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존중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통해서 지지를 얻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는 상대편이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그 상호 존중을 통해서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또 그 은혜는요, 우리 삶을 확장하고 우리를 다음 단계로 승진시키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단계로 승진시키게 되고요, 결국은 존중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집사님이 아까 얘기하다 보니 미국에서 콜링이 왔대요. 미국에서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또 치료를 해주다 보니 그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좀 와달라.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 가게 되실지도 몰라요. 좋은 섬김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승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을 확장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도 확장되고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 삶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감을 누리시고 또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확장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과 또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른 태도들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삶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 나는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과연 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 관계를 통해서 지지받고 또한 인정하고 또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과연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닮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존중받는 삶,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큰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 삶의 영역이 확장되고 승진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좋은 관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